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어떤 그 위치, 어떤 호칭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있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또 다른 그런 자리가, 또 호칭이 생겨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또 그렇게 되고요.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어떤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제 자리매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위치나 호칭이라는 것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호칭이나 어떤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아빠 엄마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아빠라는, 또 엄마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리, 새로운 이름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막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서 살아가는 삶은 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데, 그로 인하여서 또 다른 관계가 하나 깨어지게 된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악한 마귀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사는 것,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정말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악한 마귀와 세상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서운해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세상에서 멀어져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마귀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마귀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이 똑같고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면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죠. 우리가 마귀 앞에 당당하게 서면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된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열리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불화살, 요즘이야 화살을 쏴서 전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전쟁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전쟁, 옛날에 전쟁할 때는
화살을 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살은 그 뭐 독이 묻어 있다거나 그렇죠. 근데 불화살은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한 공격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수많은 불화살을 오늘도 쏘아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는 순간 마귀의 그런 엄청난 공격이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때로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이,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유혹이, 때로는 의심이, 미움이, 질투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많은 공격의 불화살 앞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게 있겠습니까? 때로는 스쳐 지나가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상처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몸에 박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힘든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공격 앞에서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처절하게 세상과 싸우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별로 없으셔서. 네. 일주일 동안 처절하게 믿음의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군대 갔다 온 얘기하는 거고, 네. 여자분들이 모이면 애기 낳고 애기 키우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할 얘기가 가장 많은 거예요.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책을 써도 몇 권을 쓴다고 하시잖아요.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적인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뭐 코스피가 뭐 몇 천을 4천을 돌파하고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 하나님, 이게 막 올랐어요. 뭐 그런 거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땅 샀는데 그 개발이 된대요.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싸움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싸워서 정말 승리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앞에 여러분 당당해지시기 바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또 일주일 살아가나 이런 불안함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셔요. 안식을 주셔요. 쉼을 주셔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잖아요. 너희가 평안하냐?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그들이 3년 동안 의지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세상의 어떤 오락이나 쾌락을 통해서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유통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함은 영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염려, 의심, 걱정, 이런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들이 날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셨어요. 화살을 공격할 때는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도구가 뭡니까? 방패예요. 방패를 앞에 쭉 치면 화살이 뚫지 못합니다. 화살이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왜 방패가 되는가 하는 거죠. 믿음이 왜 방패인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념이 믿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힘이 믿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돈이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믿음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은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그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뭔가 분명한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대, 성경 공부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이시래,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왜 믿음 갖기 어렵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는다 하셨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우리가 뭐 머리 아프게 그런 걸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걸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보이냐 그래요. 예수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확인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근데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이 되지 않도록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 내가 나 믿음 가져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십니다. 요즘 캄보디아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캠인가요?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꼭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전화를 걸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해야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라도 믿질 않아요. 예전에 저희 카톡에 아빠 핸드폰이 고장 났어요. 핸드폰 AS를 맡겨야 돼요 하면서 큰애 이름으로 카톡이 왔어요. 문자가 쭉 왔어요. 그래서 뻔히 알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제 카톡 그 사진에 있던 큰애 그 증명사진을 떡하니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거 사귄 거 뻔히 알겠는데 보내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해요. 바쁘다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저한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믿음이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은행 CD기 앞으로 달려가겠죠. 돈을 막 찾아가지고 어디 오라 그러면 막 가야 돼요. 누가 말려도 막 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전화 잘 받으셔야 돼요. 누가 돈 달라고 하걸랑 절대 주지 마세요.
제가 달라고 하면 뭐 주시면 좋겠지만, 네. 누가 뭐 애들이 뭐 이래요, 뭐 이래요, 뭐 어디 뭐 경찰서에 검찰청에 여러분 전화 오시면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신뢰를 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 사기꾼은 믿는데 왜 하나님 믿지 못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왜 우리에게 없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무엇이냐?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오는 것,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복 줄게 부르셨어요. 복이 막 넝쿨째 굴러왔습니까? 첫 번째 찾아온 게 뭡니까?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아들 주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25년이 걸렸어요. 그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 이삭이 커서 장성했습니다. 나무짐을 지고 산을 오를 만한 청소년의 나이가 됐어요. 하나님 오늘 갑자기 오셔서 아브라함아, 나 저 이삭을 네가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걸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하고 이삭을 데리고 사울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이 싫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고 뒷걸음질 치게 되고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연단 앞에서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84편에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들에게 방패라는 고백이 들릴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체험했기 때문이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한번 치열하게 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 불화살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화살이 날라와요. 방패만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방패를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올 때마다 알려줘서 이스라엘 군대가 잘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의 젊은 종이 나가서 보고 깜짝 놀라요. 아람 큰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 군대보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군대보다 훨씬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지 않습니까? 왜요? 엘리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담대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쫄면서 달려갔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울면서 내가 가야 되는데 하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담대하게 갔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갔어요. 두려움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패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이 헬라어 속에 문 있잖아요. 문, 우리가 지금도 들어오는 문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옛날에 방패는요 그렇게 문처럼 컸다고 합니다. 이 방패는요 우리를 막아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과 같은 거예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이 열려지면 새로운 것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라고 계속해서 불화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라 8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